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1년 안에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 첫째 주일 여러분들이 딱 서게 된다면 정말로 만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필요하고 결핍되어져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꼭 이거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다 응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만족해하며 감사로 충만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몇 주 전 토요일 새벽에 제가 출근을 했더니 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 방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흥건하게 젖은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여기 물이 찼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빨리 와서 수습을 해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 큰일 났다, 거기 다 젖어서 어떡하나. 안 된 마음으로 제 방문을 여기 들어갔더니 수영장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는데 벌써 문을 확 여는 순간 그 수영장 습기 같은 냄새 있잖아요. 그게 나는 겁니다. 불을 켰더니 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걸었더니 처벅처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방도 똑같이 물이 새서 흥건해졌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10분 앞두고 뒷수습을 부탁하고 내려와서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5층부터 물이 새서 4층까지 그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견적이 꽤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탈이 나도 큰 탈이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오후에 불러다가 점검을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탈난 게 아니에요. 5층 구석에 조그만 스프링쿨러 하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물이 새가지고 그게 그렇게 철철철철 넘치게 되어진 겁니다. 아유, 저는 토요일 아침에 너무 큰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던 가운데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이게 4층에서 터졌으면 본당으로 떨어졌을 거고, 본당에서 떨어졌으면 주일 예배가 참 큰일이 났을 텐데 그래도 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내 방으로 수습이 된 게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 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하나 무사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여러 기자재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영상, 이 영상 하나 나가면 참 기분이 안 좋거든요. 신경이 되게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나갈지 솔직히 알 수 없거든요. 음향 장비, 음향 민감해요. 근데 꼭 음향 장비들이 평일엔 고장이 잘 안 나고 주일 전에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음향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4번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향을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막기도요, 자막기도 고장이 나요. 한번 자막기 고장 나서 애 먹은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찬송가도 안 갖고 다니는데 이게 자막기 고장 나면 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늘 제가 신경이 쓰여요. 음향, 영상, 이 자막, 뭐 이런 모든 분들 늘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잘 이루어져야 예배 하나가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나요? 또 여러 성도님들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 그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지만 이 핸드폰이 막 울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제일 난감한 건 그게 자기 핸드폰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면 참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보세요 예배 이래버리면 솔직히 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집중해야 겨우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데 이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늘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 예배 상황들을 위해서. 그런데 한계가 더 는 거예요. 스프링쿨러가 있는 거예요. 스프링쿨러. 그건 생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거기서 물이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위를 봤더니 스프링쿨러가 진짜 많아요. 그 하나하나 토요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며 여기를 지켜달라고 그 생활 까마득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스프링클러 막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이 공조 시스템, 에어컨, 히터, 이 공기 순환하는 거, 이거 여름에 갑자기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진짜 추운데 고장나고 뭐 이거 공조 시스템 안 돌아가서 답답해지고,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모든 이 의자들도 어떻게 뭐 고장날지, 또 그 고장나면 뭐 불편하고 사람들 뭐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우리 터널에서 불나가지고 애먹은 적 있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그 임직자들이, 지난번 임직자들이 연평도 그 해병대 차량 기증하라고 오시는데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4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터널이 막혀가지고. 그 터널도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터널이 뒤집어 쓰여 있는 부분이 한 500m, 한 600m 될까요? 그 불난 트럭이 꽤 먼 뚫려 있는 길을 온 거거든요. 근데 하필 그 기간에서 불이 난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왜? 우리 교회 앞에도 터널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터널도 뭐 한 5, 600m 될까 하는데 거기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히면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쪽 부분이 막히면 이 앞은 그냥 주차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터널에 불이 안 나도록, 불이 나도 터널 지나가도록 나도록 다른 터널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시작했더니 해야 될 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낭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또 빈 곳은 없을까? 그러면서 제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채워주셔서 온전케 되느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부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 모두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채워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24시간 앉아서 기도만 해도 부족할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한 가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응답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거나 온전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어서 얻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게 늘 있어서 필요한지도 몰랐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린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지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지 못한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 그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들에겐 꼭 축복하는 게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힘드냐면 고된 노동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쉽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좀 좋은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일의 양을 조금 줄여서 그래도 좀 살만하게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마 그들의 부르짖음은 딱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이 애굽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들을 지배했던 애굽은 너무 압도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겨서 벗어나거나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고작 바라고 원하는 게 딱 요거였을 것이에요. 좀 편하게, 덜 힘들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걸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 서 있기까지 그들이 한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만한 의의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봐서, 가능성을 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우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보수, 대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조금 일했는데 뭘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럼 우리를 이건 굳이 은혜라고까지 얘기 안 해요. 이건 상급 정도 되겠죠. 은혜는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생각도 못했는데 받게 되어진 것,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좀 말하자면 뻔뻔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뭐가 바라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걸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들은요, 어떤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지내본 적도 없어요. 그 조상들 중에 거기 있다가 온 사람도 없어요. 그냥 생전 처음 나가보는 곳이에요. 생전 처음 나가보는 걸음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이것 저것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도 없고요. 가지 못한 길에 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지를 몰라요. 그럼 짐을 어떻게 싸요? 그렇잖아요. 여행지 날씨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걸 알면 준비라도 하지.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뭘 계획하고 뭘 간구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 그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왜?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잖아. 그럴 때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너희들이 간구해야 될 것, 그게 뭔지 아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에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쫙 우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해 주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 야곱은 그냥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그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행동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너 뭘 할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조건을 내세우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먼저 도망치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10의 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잠든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원한 건 그 뒤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꿈에서 여호와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끝입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고 때문에 그 이유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수 있겠죠. 어떤 아줌마가 어떤 애한테 밥을 막 먹여요. 막 떼쓰는데도 밥을 막 먹여요. 그 왜 얘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밥을 먹이냐고. 근데 이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고. 그럼 얘기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가 잘하고 못하고가 사랑을 받는 이유, 은혜를 받는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없고 그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 내가 여호와다. 얘기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여호와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니까. 지금 야곱은 없어요. 야곱은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와 약속한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서 부르짖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하세요. 그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고 뭘 긍휼히 여기셨는가?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의 조상들과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습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공짜인 것이죠.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뭐 했다고 뺏거나 이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볕을 비춰주실 때 착한 사람 반, 못된 사람 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비춰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애가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 각박한 세상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가 이런 글을 썼대요.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 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먹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웃는 것 공짜, 꿈꾸는 것 공짜, 개미 쳐다보는 것 공짜. 공짜 참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 아주 해안이 있는 애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공짜라고 여기지 않고 은혜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짜로 받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공짜와 은혜는 현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값치르지 않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겠네요. 얄밉지만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공짜로 누리는 삶과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삶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가 말한 것처럼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다 공짜예요. 그냥 공짜로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조금씩 좋긴 하겠지만 그 기분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오늘 하루 저녁, 오늘 공짜로 숨을 쉬고 여러분들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오늘 하루 공짜로 숨 쉬고 잤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누린다고 우리의 누리는 것들이 값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공기, 냄새 맡는 거, 하늘 보는 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그게 값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엄청난 가격을 하나님이 물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서 있어요. 공짜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과정들이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바다가 갈라지고 그냥 우박이 내리고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거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공로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만나 먹는 거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아침마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걷어가 주신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과 늘 동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프링클러를 다 막아주신 거,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루가 되는 거죠. 내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날 밤 잠에 잘 때 우리의 생각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공짜로 누리는 것과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생각과 태도는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건데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만나 공짜로 여겨지면 불평불만 나오기 싫을 거예요. 에이, 뭘 또 맨날 이거냐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만나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나, 그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조금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풍성한 은혜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공짜로 오면요 그냥 예배 그냥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유 오늘 뭐 설교가 저러느니 찬양이 어떠느니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은혜로 채워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첫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서 예배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시계를 보면서 지금은 뭐 찬양하고 있겠다. 지금 설교 말씀 예배가 너무너무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 두 번째 주는 교회 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 교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다가 길 열어서 예배를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그런 감정 처음이었어요. 4절짜리를 부르는데 내 안에서 왜 100절짜리 찬양은 없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요즘 찬송가 많이 안 하지만 더러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딱 몇 장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4절짜리 한 페이지 넘어가면 뭐 이렇게 긴 걸 찬양하냐고. 천벌을 받을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예배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공짜가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다 앉혀주신 거면 찬양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찬양이. 그리고 그때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이제 결론부로 향하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결론으로 가는구나. 이제 예배 끝나는구나. 무슨 소망이 생기는 표정을 갖잖아요. 근데 제 생전 처음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끝으로 한 10번 더 해주세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막 이런 거 더 해주세요. 막 말씀이 지금 와서 정신 차려 생각해 보면 막 그렇게 그냥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천사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의 자리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갔을 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많은 자리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과정, 이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면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 거죠. 그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은혜를 선포하고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저녁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쓴 것들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다시금 위로받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붙잡힌 바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을 붙잡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은혜되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 소중함을 인정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